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을 계속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의 소아시아 전도의 길을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에게를 넘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고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 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매일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고민하던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고난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서 정말 그 가운데서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은 참 크고 어렵죠. 하지만 내 몸이 지금 아파 보세요. 힘들죠. 물질의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힘들죠. 사람의 괴롭힘을 한번 당해보세요. 힘들죠. 분명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감옥에서 나온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들이 떠나서 이제 간 곳은 어디냐면 이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의 이 아래쪽으로 서남쪽으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 보면 빌립보에서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났어요. 왜 지났을까? 거기에 머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왜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이것은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이 생각했을 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선교의 기지, 선교의 어떤 중심 도시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130년 전에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그 광화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제일 낙후된 시골에 마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면 소재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가 역사가 50년 이상 100년 된 교회는 면 소재지예요. 하지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50년이 채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시골에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면 소재지에 아니면 그 도 소재지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자기가 헌신을 함으로써 이제 점점 낙후된 시골 지역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함께 선교사가 동참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에 가서 선교적 전략 기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여파를 통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선교의 전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요가 위쪽인데 마케도니아에 여기서 서남쪽으로 52km를 내려가면 암비볼리입니다. 암비볼리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다시 50km를 내려가면 아볼로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니아에서 다시 58km를 내려가면 거기에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160km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80km인데 여기도 서남쪽으로 돼서 여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쭉, 예를 들어서 그 지도에 자를 대고 쭉 그려도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제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시면 금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면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몇째 안식일이에요? 새 안식일, 즉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 해는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네, 저를 보시죠. 사도 바울이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왜 설교를 했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고쳐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도시마다 그 전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의 기회를 얻어서 선포하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존 오웬을 빼놓고는 청교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존 오웬이 복음적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목회자의 첫 번째 주요한 업무는 부지런한 말씀 선포로 양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다. 양 무리에 대한 목회자의 두 번째 의무는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도록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 그들의 임무요 직무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부지런한 말씀 준비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양무리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가 준비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먼저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론했다.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학술적으로 설명하여 말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무조건 내 생각에 떠오르는 어떤 무엇인가를 전하는, 떠오르는 어떤 착상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내가 읽은 걸 가지고 내가 들은 걸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론하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뜻을 풀어준다고 하는, 즉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바울의 설교는 성경의 뜻을 풀어 상대방이 완전히 납득이 되도록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정만 호소하는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해석하고 뜻을 풀어줌으로써
그 청중들의 지성을 일깨우는 설교였습니다. 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깨달은 것, 내가 기도해서 느낀 것.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혹은 TV에서 나오는 분들 보면 이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자주 얘기하고 30분, 1시간 동안 그런 얘기만 줄기차게 하고, 아무리 제가 유심히 30분을 다 들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전혀 전무한 설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바입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데, 토양에 씨를 뿌리는데 쭉정이, 알이 없는, 알곡이 없는 쭉정이를 아무리 심어봤자 그 심령들 속에 알곡이 없는데 어떻게 심겨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온다고 하십시다. 제가 주일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목회 칼럼을 썼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특별히 얼마나 IT가 발전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참 위험에도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꼽 빠지는 얘기,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기는 칭찬 들으러 오셨습니까? 격려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위트 있는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어떤 유머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 그래서 우리 한번 웃겨주실까?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1시간 동안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때도 있겠지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돌아가서 돈만 주면, 돈 많은 돈 주면 100개의 채널이 넘쳐나는 그 TV 속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배꼽 빠지는 유머스러운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교회는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참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성보다는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강조하는 20세기 오순절 운동, 성령을 강조하지만 방언과 능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쓰러짐 현상과 울부짖음, 또 예언 등, 또 접신을 하고 혹은 입신을 해서 쓰러지고, 이러한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여 새로운 사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신사도 운동, 요즘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학문보다는 열정을 중시하여 반지성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복음전도자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영향도 끼쳤지만 안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누구나 뜨거워지면 신학교육 받지 않아도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에 반대를 했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자만이 복음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을 한 번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래에서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봅니다. 오늘 몇 번째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37번째입니다. 37번째. 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좀 나중에도 깨달을 수 있지만 지금 깨닫고 가시는 부분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약의 27권이라고 하는 성경은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복음서로 나눠지고 역사서로 나눠지고 서신서, 편지로 나눠지고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초대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배경은 역사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1세기의 기독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일반 서신들, 이 모든 편지들의 바탕이 되고 그리고 배경이 되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게 2차 성경에 간 게 주후 50년입니다. 주 1, 2년 앞뒤로 가기도 하는데 학자들마다 50년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주 60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 바울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책이 빌립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생각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만 전서는 언제 쓰였느냐? 빌립보서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지 않고 1, 2년 만에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2차 선교행이 끝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무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에 거하는데 그 1년 반 동안 거하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3주간밖에 안 되지만 그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지금 그들에게 닥쳐진 문제, 난제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행전을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가는 지침이 되고 교과서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3주밖에 안 되지만 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1, 2년 후에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1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1, 2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사시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회고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무엇으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보시죠. 여러분,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자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과 성령이 임한 그 10년 가운데 그 말씀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비록 석주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석주밖에 안 나온 분 계십니까? 충분합니다. 석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값비싼 소가죽으로 된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니고, 그리고 비싼 외제 안경을 가지고 잘 보이는 안경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많이 배웠어도 그 마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데 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20km를 함께 걸어가는데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 3주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베레아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한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만 전할까 9절까지만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15절까지 제가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베레아 교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3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것도 참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야손의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손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을 찾으려고. 결국에는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제 내주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야손의 이야기를 더 할까 하다가 제가 뒤에 베레아를 보니까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 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안양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안양에 바울이 들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천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금천 사람들은 안양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양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천만다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듣는 게 낫죠.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 참 너그럽다라고 하는 성경, 이러한 번역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산 육의 네스테로인데요. 더 고상하다는 뜻인데 NIV 성경은 노블 캐릭터, 성품이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NASB라고 하는 성경도 노블 마인드, 마음이 고상하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페어 마인드, 즉 마음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오든 편견을 갖지 않고 마음을 공평하게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NRSV 성경도 receptive 이렇게 써요. 수용적이다, 잘 받아들이는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과 리빙 바이블도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말은 어떤 신사적이다, 혈통이나 어떤 그가 배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이 왜 더 너그럽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려고, 그리고 준비된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과 전하니까 할 수 없이 주일에 나와 앉아서 듣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너그러워 보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 드리니까 이 시간 내가 참고 견뎌야 되겠다 하는 사람과 한 주간 이 시간을 사모하며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그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 더 너그럽겠느냐고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저 양반이 저기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 전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과 저 젊은이가 참 열심히 말씀을 전하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을 볼 때 제가 누구를 더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눈동자와 얼굴, 그리고 표정을 보면 그저 전하니까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작지만 깊은 인상을 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나사로는 없고 그 동생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 동생은 마르다고 여동생 막내는 마리아인데 마르다는 뭔가 이렇게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 없이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조근조근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야, 왜 이렇게 분주하니? 네 동생은 탁월한 선택을 했느니라. 마리아를 선택하세요.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일하러 오지 마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일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말아요. 말씀을 배운 대로,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교회 일을 함께 그 말씀대로 교회 일을 해요. 할렐루야. 게다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를 했어요. 읽어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바울의 말이 맞는가,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 인생을 그 예수에게 맡길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3주 만에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워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 저희 마음을 너무 잘 만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잘해. 근데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 3년을 교회를 나왔어요. 와이프를 따라서. 근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의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 예수라는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보고 정말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신인가, 정말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진국이 되고 뚝배기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게 다구나, 복음 별거 없더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교회 다니면 다 평안한데, 이렇게 예수를 평수박 거다기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말씀, 목사님들은 신학을 하고 7년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농사를 직접 많이 짓진 않았지만 곁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어머니를 봤습니다. 보릿고개에 힘들어도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은 그 논과 밭에 심어야 되는 그 좋은 품종의 씨앗은 버리지 않고 먹지 않고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근데 동일한 품종, 아무리 질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그 씨가 떨어지는 그 토질에 따라서 수확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와 그 축복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꽉 막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 입에서 나오는, 저 젊은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똑같은 씨앗이라고 할 때에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죠? 씨의 문제입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인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네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더라.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산상설교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사람 같은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흔들려서 모래에 지은 집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인생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 주룩주룩 그 마음의 밭에, 그 마음, 그 집에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이 새는 분들, 흔들리는 분들 다시 리모델링 하세요. 다시 지으세요. 더 늦기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단 석 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음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우상을 놔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깊이 있게 성경을 상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수업 시간에 잘 들어라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듣지 않는 애들 공부 잘하지 못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근데 요즘은 학원 있어가지고 12시, 1시, 2시까지 보충 수업 아니라고 학교 가서는 존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졸고 집에 가서 보충 수업하면 저 어쩔 수 없어요. 보충 수업 한다는데 뭐.
그런데 여기서도 잘 듣지 않고 집에 가서도 보충 수업도 안 하고 과외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아를 듣더라고요. 바르게 듣는 그러한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적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게 졸음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게임하고 TV 보고 밤늦게, 그래서 이 시간 1시간 일주일에 나오는데 존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습관적으로 존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졸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합니다.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운 사람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도 해결하세요. 냉랭함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이 있습니다. 분주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7번째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서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건, 왜 의사 누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과 동행하면서 빌립보 사역을 얘기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역을 이야기하고, 오늘 베레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병을 고치며 놀라운 일들이 있겠지만, 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그리고 베레아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신을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왜 온통 말씀밖에 없어요? 왜 빌립보도 왜 온통 그 말씀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는 왜 고넬료의 앞에 가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 사건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고넬료의 그 가족들은 왜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왜 그 얘기만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앞에 왜 말씀만 전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죠? 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기록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에 2년 동안 가택연금에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왜 온통 말씀이고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들었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왜 온통 이 얘기밖에 없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이러한 영적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부흥은, 초대교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통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면 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들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합니다. 헌신하지 말라도 헌신합니다. 헌금하지 말라도 헌신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만 나오라도 나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기쁘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그 말씀을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육신을 살리는 것이지, 그 어떤 TV의 채널 속에서도, 그 위대한 지도자들의 말 속에도, 없는 그 유명한 인사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인, 이 생명의 양식인 이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이요, 이러한 영적 부흥은 바로 교회의 부흥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을 경험하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이번에 만나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변화시켰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임팩트, 영향력을 주었는지,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하나 읽을 때도 간절하게 말씀을 읽고, 간절히 세상 앞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휴대폰도 껴놓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러한 간절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언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대치는 얼마입니까?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이 말합니다. 오호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될 것이며, 예배를 사모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며, 모이는 것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세대가 바로 1세기의 초대교회 세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저도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뒤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고, 목사가 저렇게 외치는 그게 뭐가 정말 참말인지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